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청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유머의 내용입니다. 캠퍼스 커플로 만난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또 모으는 것들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말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돌이킬 수 없을 상처를 안고 서로가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합의 이혼 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합의 조정에 따라서 이제 상담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마침 교회 목사님이 상담을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아직도 애정이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가정은 헤어지면 안 되겠다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반반씩 이런 마음을 주셔서 두 부부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반반씩 나눠야 되니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합의하고 나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그때부터 이제 헤어질 결심에 집도 팔아서 반반, 또 차도 팔아서 반반. 심지어는 뭐 농장도 니는 위에 거 나는 밑에 거 이렇게 해서 반반씩 나눴는데 하나가 딱 걸린 거예요. 애기가 한 명이라 이 애기를 어떻게 반반을 나눠야 되는데 양보하면 안 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부부가 그러면 똑같이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한 명만 더 낳자.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 명 더 나오면 한 명씩 해갖고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이게 또 한 명 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부가 이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구나. 헤어지는 거는 그냥 서로 양보하고 그냥 살자 해가지고 그냥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 참 웃은 얘기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 아내의 마음 그 뜻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지요. 자녀의 뜻을 내가 헤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늘 화평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천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늘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합격의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또한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길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까지도 선한 목적을 두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의 그의 뜻은 다른 말로 의도,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지만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모든 상황에 라고 번역이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내가 세운 계획뿐만 아니라 내가 세우지 않는 계획에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무슨 감사거리가 생겨야지 감사하지. 아무것도 감사할 거리가 1도 없는데 무슨 감사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나는 불행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목이 부러졌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그것이 맛있습니까? 아무리 풍성한 것을 누린다 해도 좋은 집, 좋은 차, 저처럼 좋은 마누라 가졌다 해도 그 행복이 느껴지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뿐이겠죠.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처럼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도 눈 떠서 감사하네? 자다가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밥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에 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항암 치료하는 분들하고 제가 암 수술하면서 같이 병실을 써봤는데요. 저는 식사 시간만이 기다려지는데 그분들은 식사 시간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넘길 수가 없으니까.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씻고 소화시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처럼 잘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들으면 참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요, 한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야, 저 높은 하늘 봐라. 저 푸른 구름 하늘 정말 멋있지 않냐. 야, 저 태양은 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냐. 아유, 저 들의 소는 또 평화롭게 아름답게 풀을 뜯고 있지 않냐. 야, 새 봐. 우와, 저 날개짓에 저 아름다운 몸짓 참 좋다. 모든 게 다 좋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가던 애가 이름이 성철이래요. 걔는 야, 뭐가 좋긴 뭐가 좋냐. 바람이 세게 부니까 야 얼굴이 따숩지. 햇빛 보니까 아이고 얼굴에 이게 탈까 걱정이 되지. 야, 무슨 소는 저렇게 많이 먹고 있지, 똥은 저렇게 많이 싸지. 새는 야 봐라, 저거 땅 위에 저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독수리라도 오면은 이 파란 목숨이지. 좋긴 뭐가 좋냐. 근데 그러다가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딱 싸버렸는가 봐요. 머리에 똥이 딱 묻었는데 그 순간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다행이다. 만약에 소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다가 위에서 똥을 딱 싸면은 야, 그 소똥에 맞으면 이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철따라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도 얻을 게 없습니다. 꿀벌들요, 그 꿀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정하고 꽃가리 수정해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괴창한 날씨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꿀벌들을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조화롭게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단 1초 1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좋은 교회 만나서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고 나와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가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아도 남편이 열심히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와가지고 그거에 내다 팔면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 바다에 나갔는데 그만 태풍이 불어가지고 남편이 거즘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깜깜한 밤하늘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눈앞에서 저 건너편 육지 쪽에서 불빛이 환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지어서 갔다는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 그 불빛은 아내의 실수로 자기의 집이 홀라당 타버리는 불빛이었다는 거죠. 아내는 이 남편을 바다에 보내놓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실수로 집이 홀라당 타고 말았던 겁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아이고 여보, 어떻게 내 실수로 우리의 소중한 집이 타버렸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당신이 그 실수로 저지른 불빛 때문에 내가 그것만 보고 무사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세운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세운 계획이 빗나가게 되면 잘못됐다라고 한탄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만사형통, 모든 일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사감통,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 일이 곧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독 심리학자인 멜로디 비티는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이다. 감사는 불평을 수용으로 바꾸고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어지러운 것을 명쾌하게 만들어 나간다. 그렇습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감사는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갖고 들판에다 버립니다. 근데 저녁에 꾸물꾸물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살아나서요,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웃에 있는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알았더니 그곳에 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제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바울만 피해보고 바울만 멍청이가 된 줄 알았더니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죠. 1년 뒤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찾아왔을 때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죠. 아마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가 왜 돌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이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 접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일 잘 풀리는데 왜 하필 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 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의 열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상황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죠.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잘생긴 청년이 모는 트럭이 따라오면서 이 방송으로 외치더래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할머니가 나를 처녀로 봐주는 사람도 있네. 에이 설마 잘못 말했겠지. 그런데 또 계속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아니 그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이렇게 부르는 청년한테 다가갔더니 또 외치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요.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아픔을 주셨고 왜 내게 상처를 주셨는지. 그런데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잃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명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날마다 만나는 일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부족한 저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간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히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동행하심이 날마다 시마다 감사로 통하여 모든 것이 복되게 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